오늘은 충성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충성하는 인생. 충성하는 인생. 우리 교회 첫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그 관계를 떠나서도 그 관계성으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정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것이고 인간의 존재성, 인간의 그 성질을 잘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그 인정을 받기 원해서 삶을 고군분투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것에 만족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명품, 나 혼자 명품 메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어머 그 신상 어디서 났어? 요거 들으려고 이렇게 예쁘게 메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왜 그토록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나? 우리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세요? 아시죠? 이 시를 보면 그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김춘수의 시가 딱 떠오른 거예요. 이 꽃이. 야 이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내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읽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눈 감으셔도 돼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끝에 꼭 아멘 붙이고 싶지 않으세요? 참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시예요. 그냥 시골에 있는 들꽃이라고 하더라도 그 들꽃이 그 이름이 불러지는 그 순간 여러분 나가서 보면 모든 꽃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가치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야, 너 향기가 참 좋아. 야, 너는 어떻게 이걸 그렇게 잘해? 야, 너는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구나. 라는 그 이야기, 나의 존재에 대한 그 인정을 받는 순간 나는 꽃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삶의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적으로 풀어나가고 내가 인정받겠다고 자기 위로와 자기 위안과 자기 만족으로 사는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 고찰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상고해 볼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요 라고 이렇게 극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저요 많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는 거죠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자아실현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아실현은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잘했군 이게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자아실현은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잘했네 이 사람 대단하네 라는 평가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자아실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고독한 이유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인정을 잘 못 받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야 이 그림이 그런 뜻이었어? 그때서야 이제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이건 뭐예요?
인정받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나는 인정받는 인생을 살 거야. 그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동일해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서로의 인식으로 인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인식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존재와 존재가 서로 함께함으로 인해서 말도 섞고 밥도 같이 먹고 또 나중에는 생각도 섞고 함께 연합되어지고, 우린 지체지요. 하나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우정이 만들어지고, 또 그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 형성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인정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관계성 안에서 내 또래 안에서 나는 인물값으로 인정받아, 나는 공부의 실력으로 인정받아, 이런 인정받음이 아니라 그 존재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저희 아들과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재작년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것이 잘 완화되기 시작한 것이, 사이가 좋아지고 제가 그를 다시 사랑하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것을 잘 분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아이가 이 일을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네 아들이야. 네 사랑의 존재야. 너는 얘가 잘해서 사랑했던 거니? 존재로서 사랑했던 거니? 라는 물음표를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것이 있어요. 얘가 오늘도 교회 안 나왔죠. 교회 안 나온 날은 눈치를 엄청 살핍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 했으니까 눈치를 막 살핍니다. 컴퓨터를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켜도 되나 말아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내가 저녁 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얘기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지가 아는 거죠,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러면 저는 조금 살짝 마음을 터치하고 쿨하게 넘어갑니다. 왜요? 이 존재 자체는 사랑받아야 될 자죠. 그러나 이것을 안 했지만, 이거 안 한 것으로 이 아이가 모든 것을 평가받아서는 안 돼요. 이 아이는 그 존재인 거예요. 왜 이게 돼요? 지금도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제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이 자신의 것을, 단단한 것을 깨고 예수께 올 수 있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반드시 만들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삶이 퍽퍽해질 거예요. 자녀는요, 늘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는, 특히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딸은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인정을 하나요? 아니죠. 얘는 나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어 라는 왜곡된 사랑으로 다그치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 존재로 대하지를 않는 거죠.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요, 아내에게 인정받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예전에는 어미의 품이 필요했다면 나중에는 아내의 품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그 인정을 해줘야 살 수 있어요. 아내는요, 그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말은 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들어보셨어요? 전 직장 생활하다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내가 신뢰할 만한 분, 내가 좀 존경할 만한 분을 굉장히 많이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저를 인정해 줄 때 제가 충성을 다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모든 것을 다하더라고요. 시키지 않은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이거를 오늘 설교 본문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존재에게 충성을 다한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뭘까요? 군대 가면요, 대부분의 거수경례의 인사가요, 충성입니다. 충성. 국가와 민족에게 충성하겠다. 이 직위를 내가 충성하겠다. 이 질서를 따르겠다라는 뜻이죠.
이 충성이라는 말을 오늘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충성이라는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이 어원의 뜻은 동의하다는 뜻입니다. 동의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죠. 이 아멘이 무슨 뜻이죠? 동의합니다. 그냥 동의합니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동의예요. 아멘은. 저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동의가 들어가 있어요. 아멘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흥사들이 오면 아멘 하세요 얘기하잖아요. 억지로 해도 아멘을 자꾸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동의합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라는 얘기거든요. 동의합니다. 이 고백처럼 이 충성한다라는 첫 시작점은 동의합니다라는 것의 시작이에요. 오늘 충성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어원의 뿌리예요. 뿌리.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처럼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의미가 살짝 달라져요. 동의하다라는 이 동사가 형용사로 쓰이면 신뢰하는, 확신하는, 진실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신뢰한다. 그래서 충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동의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동의하는 그 진리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진실한 것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결국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은. 상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충성 못한다고요. 상관이 맨날 여기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야 다시 돌아가자. 근데 전쟁이 터져서 전진하라 돌격하는데 돌격할까요? 아니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충성은 믿음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김춘수 시인의 꽃의 식구를 인용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인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의 부르심대로, 나를 이끄신 대로, 내 존재를 사랑하신 그대로 꽃이 된 삶, 향기로운 삶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든 들꽃이든 상관이 없다. 그 존재로서 귀하니까, 이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관계없다. 나는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의 향을 낼 것이고 그 존재하시는 분을 나는 오늘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뿐입니다. 세상은요 절대로 소망을 주지 않아요. 마치 술을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고 싶고 두 잔 먹으면 세 잔 먹고 싶은 것처럼, 마약을 조금 하면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늘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과 그 희망이라는 것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고 마치 성냥이 타듯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깊은 절망과 낙심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넌 내 딸이다. 넌 내 아들이다. 넌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 넌 그것을 따라갈 존재가 아니다. 너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넌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나와 함께하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절대적인 소망인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것이 펼쳐지는 관계없이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와 같이 소금과 같이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되었고, 그 믿는 것을 향해 삶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충성. 충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이 충성이라는 열매는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위한 자기 만족을 뛰어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충성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지에서 절대로 맛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성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나 조직, 임금 등을 위하여 거역하지 않고 몸을 바쳐 순종함 또는 참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말한다. 나라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나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런 봉건 사회 기억하세요? 봉건주의 시대. 하나의 성을 갖고 그 성에서 마을이 이루어지고 그 성주가 몇 개의 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게 봉건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바바밤 해서 어떻게 해요? 성으로 다 들어오게 합니다. 성으로 다 피하게 합니다. 왜요? 성주는, 왕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백성은 왕을 향하여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충성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예비 권사님, 또 집사님 여러분, 그리고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이미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는요, 그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죠.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끝까지 신뢰하고 주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그 능력 주심 안에서 철저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또 신분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가벼움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에 더욱 충실하셔야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면 그 진리의 말씀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일은 절대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철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책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아주 무거울 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또 막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럴 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설교를 보내주셨는데, 박한수 목사님 거를 보내주셨는데, 기도로 행하란가? 전 제목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안 들어도 돼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로 행하라. 행함은, 기도의 행함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되어야 돼요. 참 그분 참 멋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기도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것입니까?
오늘의 이 임직 예배가 임직을 하는 네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록이 뭐가 있어요? 어디 가실 때마다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뭐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모세도 그렇게 충성했다고요. 우리 모세 보면 다 기억하시죠? 모세가 행했던 일은 정말 충성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윗,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모든 존재들,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갔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충성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성이라고요.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성이니라. 아멘.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비밀, 그 비밀을 향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에 반드시 새겨지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만 아니라 모두 그렇게 쓰임받는 자,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